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물리학자, 최고의 천재,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벌써 그림이 나오네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천재입니다.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인슈타인이 그의 학창 시절을 보게 되면은 절대 이 사람은 천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의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그의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아예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농사나 지라는 거겠죠. 자, 이 얼마나 절망적인 기록입니까? 이 말을 듣고 아인슈타인이 낙심해서 그는 오랫동안 방황하는 시절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제 내가 인생에 나고자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랬던 이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또 물리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에게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른 아이와 만약에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그 단점이 오히려 너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어머니 이 격려의 말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위로 한마디가, 좋은 위로가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은 전도할 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제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학생이 지나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왜 전도를 그렇게 합니까? 왜 전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이 될까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아이가 잘못된 걸 선택할까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너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위로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진짜 위로가 지금 필요한 사람, 만약에 위로가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이삭의 지금 현재 정신 상태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그 단어 멘붕 상태예요. 지금 멘붕이 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그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2절에 잠깐 보면 지금 이삭이 머무르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거든요.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이냐면 과거에 사라의 여종이었었던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거기서 방황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게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의 말 속에는 방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가 아니라 이 부엘라 헤로이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척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영적 방황의 장소 부엘라 헤로이. 지금 이삭이 그곳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삭처럼 방황의 장소 부엘라 헤로이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내가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렀던 적은 없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50명이 훌쩍 넘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게다가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이제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곤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리에 다니다 보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든가 아니면 이 턱에다가 걸고 다니는 사람 혹은 마스크를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다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더운 날씨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 방역복을 입고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지금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제가 지난번에 팁을 보니까 방역복을 입으면은요, 불과 10분 만에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방역복 안의 온도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서 아예 문을 폐쇄해버린 듯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국민들이나 의료진들이나 또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런데 그 위로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클럽 사건처럼 놀고 마시고 즐김으로 과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아니면 같이 모여 운동하고 술 마시고 혹은 여행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거기에서 위로가 찾아줄 수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위로. 이 진정한 위로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위로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와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찾아와요. 자, 오늘 6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부엘라 헤로이, 즉 방황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삭이 눈을 들어 낙타를 타고 오는 엘리에셀과 리브가 일행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라 헤로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서 뭐 하다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방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묵상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은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큐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죠. 그러니 큐티는 아니죠. 그럼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또 우리 어머니 사라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묵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도 이삭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부엘라 헤로의 삶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마 전이었습니까? 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방황을 이겨내셨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면 이렇게 방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방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 나의 이 방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방황이라면 이 방황을 끝내는 방법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황을 주셨다면 그 방황을 끝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여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삭의 묵상이 그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은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끝내주실까? 이 묵상이 바로 이삭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게 사명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묵상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20년, 30년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질병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도 사업이 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묵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나도 하나님 버릴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묵상이 된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 불신앙을 고쳐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위로를 얻고 싶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의문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 정말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는 이미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 이후의 인생은 편해야죠. 왕처럼 편하고 왕처럼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기름 받기 이전,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름 받기 이전에는 오히려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건드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양만 잘 보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 기름받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피곤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기름받고 난 이후에 왕은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으로 집을 떠나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그런가 하면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일이 많았죠. 차라리 왕으로 기름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광야에서 짐승들과 또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서 차디찬 그 밤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 방황의 시간 속에서도 그가 그래도 굳건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시간 속에 누굴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 그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고뇌, 그의 아픔, 그의 눈물, 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시편부터 쭉 보게 되면 11편 보게 되면 여호와께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말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게 넘어졌도다. 심지어는 다윗은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 고백이 얼마나 비참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내 인생에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물고 뜯는 이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주님을 묵상하며 그 묵상 속에서 자신의 고난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내 고난을 말씀 속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와 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입시와 공부, 친구 관계로 우리의 그 청소년들도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내 감정으로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클럽 가서 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내 아픔이 가려질 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내 아픔과 수치가 가려질 때. 자, 우리 6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리브가도 저 멀리서 자기 일행에게로 다가오는 한 젊은 총각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내 주인이니다. 이 말을 하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싹 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리브가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장면에 집중해 봅니다. 리브가는 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 그건 리브가가 지금 다가오는 저 남자가 곧 자신과 결혼하게 될 배우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너울로 표기된 차이프, 히브리어 원문은 차이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이프는 주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을 가려야 돼, 너울로. 그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을 언제 떼버리냐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과 동시에 이 차프를 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부끄러움은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수치와 아픔이 가려질 때, 우리의 아픔과 수치, 그것이 가려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지요. 이런 모두에게 위로가 주어지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이게 가려져야 됩니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게 교회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우리 교우들을 볼 만한 그 면이 안 서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가려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느 교회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가 이렇게 자기의 상처가 치료받아줘야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 저자인 이지선 양은 20여 년 전에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띄우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지선 양의 그 얼굴은 정말 24살의 민감한 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만큼의 그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마디로 죽고 싶다고 날마다 울부짖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화상을 입고 나서 소독약으로 매일같이 그 얼굴을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약으로. 저도 가끔씩 상처가 날 때 에탄올로다가 이렇게 손에 문지르다 보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근데 얼굴 전체를 소독약으로 닦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을.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겠다고
날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어머니도 함께 우는 거예요. 아이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여러분, 그럼 이 소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 그 모습 보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로 내 자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인생은 여기서 불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놀랍게도 자기 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고 고통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선자매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선자매에게 딸아, 너 너무 힘들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단다. 여기에는 너를 향한 아주 특별한 나의 뜻이 있단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던 그녀의 고통은 오히려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도 남았던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가. 그녀는 사람들 보기에 추해 보이는 그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 수치 때문에 밖에도 안 나갔었는데, 친구도 안 만나고 밖에도 안 나갔는데 오히려 그 얼굴을 가지고 강단 위에 서서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한 우리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죠. 우리도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인 거 믿죠? 죄는 하나님 앞에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 죄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의로우신 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의를 죄와 수치로 얼룩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자기가 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도,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도. 근데 주님의 의가 없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죠, 부끄러워서.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덕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와 수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치심, 아픔, 상처,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졌던 수침,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의를 힘입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그 모든 수치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볼 수 없었던 거, 뭐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 있어,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가려주심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제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빈자리가 채워질 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언제요? 빈자리가 채워질 때. 자, 6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디로? 그녀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받았다? 위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삭의 방황은 그의 마음의 빈자리 때문이었어요. 자, 어머니를 잃은 빈자리. 갑자기 떠난 어머니의 그 빈자리는 이삭에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가 50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떠난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인 저에게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 얼마 못 산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곧 돌아가실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빈자리가 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 후에 나에게 이런 빈자리가 있을 거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면 아버지 계셨던 자리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고향집 그 대문을 들어갈 때 아버지가 왔냐 하고 그 안에서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안 나오셔요.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없으세요. 그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밀려오는 그 아픔과 상처는요. 상처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빈 마음. 여러분 아마 그 부모님 중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마음이 밀려와요. 저는 오늘 이삭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이런 상실감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남자가 그까짓 거 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한번 그런 일을 겪어보시면 남자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네. 이삭의 그런데 이렇게 방황했던 어머니를 잃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 방황했던 이삭의 방황이 언제 끝나요?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의 어머니의 그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 빈자리가 채워졌을 때 그 자리가 채워졌을 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방황도 끝내려면 우리 빈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나의 빈자리. 그래야 방황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 자리에 채워야 이 방황이 끝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이젠 중요하죠. 아이템이 있어야죠. 무엇으로 채울까? 돈으로 채울까? 뭐를 채울까? 어떤 사람들은 사는 거, 주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로 사는 걸 가지고 채우려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친한 그 은혜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은 주로 이제 이렇게 홈쇼핑 통해 구입하는 거. 근데 이분은 얼마나 많이 사는지 자기가 산 걸 또 산대요. 그리고 또 모른대요. 두 복에 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동생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동생하고 형하고 이게 체격 차이가 안 맞다 보니까 옷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줘서 제가 잘 입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빈자리는요. 이런 걸 가지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혹은 여행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빈자리는 여전히 빈자리로 다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아닙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그에게 왔을 때 빈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삭의 빈자리가 채워졌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방황의 끝은 그 빈자리는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죠. 사람의 몸도, 사람의 장기도, 그 마음도, 생각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있는 완전한 인간이 된 것처럼 이 빈자리라는 것은 그 일부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일부가. 이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줄 분은 이삭에게는 그 사람이 리브가였듯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빈자리를 위해서 채워주실 분.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때 방황이 끝나고 우리 인생은 그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이 그 빈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난감해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현재의 모습을 진짜 그대로 속임없이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날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 가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엔 빈자리가 느껴지죠?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에 방황이 있죠? 이런 분들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나? 이거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 진짜 내가 내 행동과 내 삶을 보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나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체킹이 필요합니다. 뭐 국자 하나가 어디 도망간다 이거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사면 되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아직도 계시나?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이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자는 방황을 그 주님이 끝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위로가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이 내 수치와 아픔을 가려주실 때 그리고 내 빈자리가 내 마음의 빈자리가 그 허전했던 부분이 채워질 때 그때 위로가 찾아옵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고 여러분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힘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꿈을 얻고 그 마음에